올해는 내년 교회 달력을 일찍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정보라는 내용이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연락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연락을 또 드렸는데 그때는 여직원이 하는 말이 문자를 보낸 폰은 발신 전용이고 그리고 소통을 하려면 자기와 통화하는 폰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건 발신 전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주문을 또 했지요. 그랬는데 아직 교정보라는 말씀이 또 없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어젯밤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어젯밤 10시경에 마라나타 카렌다 공장에 그 이웃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마라나타 카렌다 공장에 옮겨 붙어서 공장의 모든 시설과 만들어 놓은 달력이 전소되어 더 이상 달력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해마다 좀 제가 늦게 주문을 해서 늦게 왔는데 늦어져서 올해는 일찍 주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줄이야.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로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일어나는 일들도 다반사하게 일어나지요. 카렌더 공장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웃 공장의 화재로 인해 자기 공장까지 다 타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그 잠언 27장 1절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25살의 젊은 박이셀 자매 박 목사님의 딸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온 가족이 비통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제 아침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해서 박 목사님이 사역하는 합덕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 영어도 곧잘하고 성격도 좋아 친구도 많았다는데 한동대에서는 근래에도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자살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 대학의 위신의 말이 아닌 꼴이 되겠죠. 부검 결과 심장이 많이 부었는데 그로 인해 뇌출혈로 혼자 기숙사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겐 죽음이 언젠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만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임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것을 피할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점과 같은 한 순간을 살아갈 뿐이며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요 잠깐 뿐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이 세상이 세상 같지가 않고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돈도 돈 같지가 않고 명예도 명예 같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법이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목숨을 걸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에 목숨 다 걸고 거기에 빠지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랑하는 사람들 다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자기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 양 죽자고 붙들고 있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나 또 자매들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13절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저해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여기에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하나됨에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여기 바울이 말하는 부딪힐 것 혹은 거칠 것 이것은요 장애물이나 함정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고 범죄하도록 하거나 그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바로 거칠 것과 부딪힐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데 여기에 본질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처럼 비본질적인 문제로 비난하고 다툼이 있어 온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어떤 한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지와 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모든 다툼의 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17절 후반부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도덕적으로 어렵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누리는 평온의 마음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희락은요, 어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 가운데 솟아오르는 기쁨을 바로 희락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결정하는 이런 하찮은 것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음식 먹고 안 먹고,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은 안 먹고, 이거요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도 안식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사실은 다 그들도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가려서 먹긴 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 보면 전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요,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아멘. 자,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의심하고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 이게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왔다는 소식에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났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급히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갈등하는 행동은요, 결국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 앞에 함정을 두지 말고, 오늘 13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거 함정이라 그랬죠. 이런 거 두지 말고, 그러니까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며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믿음의 형제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본질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임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삶을 흔히 하는 말로 헛다리 짚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향해서 본질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형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눈이 끄는 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별 어줍지 않은 일에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그 길이 우리의 어떤 삶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유리천정과 같은 그런 넘지 못할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형제 앞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께 부탁하옵고 주의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를 깨워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줍지 않은 것에 붙들려 살지 않고 복음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하나님